지난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뭐가 찾아왔냐면 기근이 찾아왔어요. 자, 근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다고 이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약속의 땅이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자,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양보와 타협이 결국 가나안을 쉽게 버리게 만든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겜 땅으로 들어온 가나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자, 이 땅이다.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줄 땅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제단까지 쌓았었잖아요.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7절의 말씀. 근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라고 좀 궁금한 상황들이 좀 벌어집니다. 분명히 세겜 땅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디로 가요? 베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또 지나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 산에다가 장막을 쳐요. 말씀드렸죠.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맨 처음에 거기다라고 말씀하셨던 세겜에서 자꾸 옮겨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9절 말씀을 보니까 남방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자,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들을 지도를 잘 보면 가나안 중심 세겜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나안 외곽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왜 자꾸만 가나안 쪽에서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질까? 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살았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보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좀 불편하네, 저기도 좀 불편하네, 그러더니만 점점 어디로 이동을 해요? 남쪽으로 가나안 외곽까지 이동을 합니다. 딱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10절 말씀을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이 그냥 기근이 오니까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너무 쉽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그 정말로 어렵게 결단해서 순종해서 그렇게 들어온 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 자,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쉽게 포기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뭐냐? 작은 양보와 타협이에요. 작은 양보와 타협. 어떻게 보면 세겜 땅인데 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안에이기 때문에 요만큼 옮겨간다고 뭐 큰 대수는 아니겠지. 찔끔찔끔 조금씩 이동하다 보니 어느덧 가나안 외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만 들면 뭐 보여요? 애굽 땅이 보이는 거예요. 남방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세겜 땅 좀 불편해도 이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세겜 땅에 딱 말뚝 박아놓고 여깁니다, 좀 불편해도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버티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비록 기근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애굽까지 가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하다가 그 언저리까지 가보니까 이제 애굽을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조금씩 우리의 신앙생활을 양보해 갑니다.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변명, 남들도 요즘엔 다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변명거리들로 요만큼 양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어디까지 와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 딱 그 끝자락까지, 그 외곽까지 딱 나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자, 이제 시험에 딱 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쳐오면 처음에 세겜 땅에 있었을 때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었을 그 결정을 외곽까지 와 보니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상황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굉장히 똑똑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 뱀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떤 존재예요? 간교한 존재예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뭐하래요? 뱀에게도 닮아야 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지혜예요. 그럼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야, 너 예배 드리지 마.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경계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신앙을 버리면 안 되지.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유혹해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칼을 휘두르면서 저항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넘어가요? 여러분, 군대가 왔을 때는 버티는데 살금살금 여종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크게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뭐 다 이 정도쯤이면 하고 다 사는데 라고 하는 식으로 조금씩 양보하게 만들고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예상치 못한, 어떻게 눈치도 못 채게 거의 가나안 외곽까지 나와 있게끔 만들어서 마지막 그 선을 넘는 걸 굉장히 쉽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1년 반이 넘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해 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정상화돼요. 준정상화. 여러분, 온전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원래 자리 세겜 땅으로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작은 양보와 타협이 결국 애굽 땅을 넘어가는 것을 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시작. 방심은 금물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목적지를 두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자,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목적지를 두고 간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같으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자,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라고 가나안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간 게 아니라 떠난 게 아니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갔어요. 자, 근데 자,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 이제 다 왔다. 아, 이제 살았다. 이러면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넘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위험하고 어려운 그 길 위에서가 아니라, 자, 이 정도면 됐다, 다 왔다라고 안심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같이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가 넘어지기 쉬운 시기냐?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 이 사람이 선 거예요? 아직 못 선 거예요? 아직 선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각이에요. 아직 선 것이 아닌데,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아, 끝났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넘어지기 너무 좋은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정뿐만 아니라 그 땅 안에서의 삶, 내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라고 충분히 안심해도 좋을 수 있는 그 상황 또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근에는 목적이 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라고 하는 걸 굳이 뽑자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단어예요. 그 땅이에요. 이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에요. 정말로 어렵게 결단하여 마침내 들어온 그 축복의 땅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굳이 그 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여 그렇게 따라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근데 그 땅에도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일어난 기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의 기근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래도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 세 가지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인정을 해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많아요. 하지만 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을 이루기 위한 연단. 자, 첫 번째,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첫 번째 대표적인 목적은 연단이에요. 자, 연단은 어떨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 어떤 광물이나 쇠를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 어떤 그런 것들을 연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그 연단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자, 쇠를 원래 땅에 묻어진 상태에서의 쇠를 캐내면 그 안에 쇠가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많이 섞여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순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쇠를 쇠답게 쓰려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그 작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쇠가 가치가 더해질 수 있고 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에다 넣었다가 두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특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교만함, 욕심, 여러 가지 이런 불순물들, 이런 내용들을 불 속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시면서 이 안에 더러운 불순물들을 빼내시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그 환난의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나오니까 뭐예요?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하여 연단이 진행이 됩니다. 불순물이 빠지고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소망,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때서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그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시기 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견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 믿음을 분별하기 위한 테스트.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짓고, 자,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근데, 자, 그 집이 짓고 있는 동안에는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자, 여기에서 나도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한 서너 분 들어주시는데 대부분은 양심상 반석 위라고까지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모래와 반석 그 중간 사이에서 짓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사시죠. 아니, 솔직히지잖아요. 저를 비롯해 그래요. 내가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은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깨름직하고, 그래도 모래 위까지는 아닌데 적당히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그 중간 단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짓고 있는지 짓고 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근데 뭐가 찾아오면 그때 확인이 되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때 무너진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디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의 비바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비바람도 없이 마치 내가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더니, 야, 너는 어디 위에 집을 졌네? 모래 위에 집을 졌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뭐도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저기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진짜 억울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시험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시험을 다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항상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자신을 확증해 보래요. 여러분 그 시험과 확증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간간히 허락하시는 게 그 기근일 수 있고 그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는요 굳이 목자가 가까이 있지 않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보면 그때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어지는 딱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언제냐면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호수를 건너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풍랑 가운데 막 이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심지어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배 밑에서 주무시고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단 한마디 꾸짖으심으로 바람이 잠잠해져요. 이 배 위에서 죽을 똥살똥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병이어 같은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그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 또는 좋은 선생님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때 그 풍랑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선생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그냥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신가인데 이 한 번의 꾸짖음에 바람이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바람이 순종을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예요.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 없어도 살잖아요. 위기를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